예, 베드로전서 3장 1절 11절인데 오늘 베드로 3장 9절 베드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예.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지난주에도 제가 이거 설교를 했는데요. 이런 일을 위해라는 걸 했는데 한 번 더 한 번에 안 되니까 주님께서 이제 재심을 복습 한번 하라고 또 주셨어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입니다. 예. 오늘은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입니다. 사실 오늘 강의할 본문은 크리스천의 부부생활과 형제관계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부부는 서로에게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형제들은 서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여기한 생활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이 교리입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의 대부분이 백성들의 생활에 관한 규범이었듯이 신약의 대부분 역시 크리스천의 생활에 관한 규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활에 관한 것이다 이거죠. 크리스천으로서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 성경에 그런 걸 다 규정하느냐면 그런 것을 더 많이 규정을 하죠. 크리스천으로서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주님이 주신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부 학교에 안 가도 돼요. 이 성경을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형제들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 주께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신약의 모든 규범은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이 되고 성취되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방법, 실천적 가르침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정한 것은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겁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일을 위해, 이런 일이 뭐가 나오겠죠. 기록된 말씀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런 일을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알고 믿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일을 위해 받았다. 이 일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거, 그리고 뭐죠? 이렇게 살면 그게 사역이라는 거죠. 그게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역자예요. 여러분은 부부간에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면 그것도 그 자체가 뭐라고요? 사역자다, 사역이다. 그 사는 자체가 일이다 이거예요. 그런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형제간에 아주 형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면 그거 뭐죠? 뭐 전도하고 성교하고 그것도 주의 일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그게 일이란 말이죠. 그게 성도의 사역이다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닙니다. 뭐 선한 행위로 구원한 건 아니죠. 율법 행위로 구원한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지만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의 목적은 뭔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함입니다. 선한 일은 보상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8절에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무슨 선한 일 그걸 받는다 이거예요.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런 것을 주님에게서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특히 감독은 선한 일을 사모하고 선한 행위로 인하여 좋은 평판을 얻고 모든 선한 일을 부지런히 따른 자라야 됩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디모데서 6장 18절에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서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명령하며 행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린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장과 의로 훈육하기에 합당한 그 훈육을 받아들여서 모든 선한 일에서 철저히 갖추어져야 됩니다. 모든 선한 일에서 다 일입니다. 성경은 죄인들에서 구원을 주는 책이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구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레전드 본문 꽂아 놓으시고요. 발표를 해 놓으시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장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선한 일에 있다.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행위 없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교리는 성경적이고 위대한 진리입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에 우리 육신의 행위나 율법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와 의로운 행위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할 때 수고가 레이버입니다. 노동이다, 일이다. 사랑의 노동,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를 지속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완전히 정죄죠. 단언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고 선한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같이 놀자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같이 놀자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온갖 종류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자을 행하다가 하나님을 무식함으로 끈기 있게 고난을 견디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본을 따라서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하시면서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을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걸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갑니다. 우리는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로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두 크리스천의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 1자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단 가정의 핵심은 부부입니다. 지역교회 핵심 역시 부부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하매니. 이 말씀은 현대의 서구사회 또는 현대의 이 한국 크리스천 자매들, 교회 자매들에게는 힘든 요구이고 거의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어찌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이 그냥 읽고 하는 말이지 이게 어디 말 양성평등이 대세인 시대에 요즘 뭐 여자 말 안 들으면 뭐 간이 배 밖에 나왔나 이런 말 듣는 무슨 소리야 지금 이 성경이 거꾸로 기록된 게 아닌가 싶을 만큼 그런 시대다 말이죠.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웬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철학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법이고 원칙으로 삼는 크리스천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서신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다 하라. 엄청난 말이죠. 죽게 하다 하라.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죽게 하다 하라.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 속에 복종하던 아내들도 모두 이래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죽게 복종하듯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기준이 이겁니다. 주열 핵심은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랍니다. 남의 남편에게 복종하지 말고 남의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기 남편에게 불순종하면 그건 음행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말 부부관계 핵심 비결이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부부관계의 핵심 비결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내는 그리스도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의롭게 심판하신 분에게 자신을 맡기신 것 같이 그렇게 여보 성경 이와 같이가 어떻게라는 말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신 분에게 자신을 맡기신 것 같이 이와 같이 말이에요. 자기 남편에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남편에 대한 기준은 뭐라고 무조건 예수님이란 말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도 기준이 예수님이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기준이 예수님이다. 그 부부관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말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 죄송합니다. 에베소 5장 15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또 성경 말을 골로 3장 19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아내와 남편에 다 주님이 주신 명령이 있죠. 다 그렇게 하라고요. 아내의 복종은 불신자의 남편이나 가족을 얻는 방법입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란 말씀에서 누가는 이 불신자의 남편을 말하고 가족들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남편에 순종하는 여인의 모습은 자기 남편에 순종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 부모들이나 자녀들이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하면 이랬죠. 일반적으로 이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아내를 통해 남편을 얻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반면 남편을 통해 아내를 얻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아내를 통해 남편을 얻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고린도서 7장 14절 16절에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로 부정하였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부부 중에 한쪽이 믿으면 한쪽은 믿는 사람을 해서 구원받게 된다. 이 말, 구원받을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늘 제공되는 거죠. 16절에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 남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누구 한 명 구원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나 가족의 구원은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에 복종한 일은 주의 명령이고 합당한 일이고 혼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2절 빌전 3장 2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눈여겨본다 이거죠. 이 크리스천 자매들이 주를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정숙한 행실을 할 때 남편들은 그것을 눈여겨봅니다. 평소 무시하고 안 보는 것 같고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말하지만 말이죠. 그것을 항상 눈여겨보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기 기도를 많이 하네 그래요. 불신자가 요즘 제가 기도를 많이 하네. 응? 요즘 갑자기 성경을 많이 읽네. 그걸 다 보고 있어요. 응? 또 하나는 내 월급에서 얼마나 11조일 때가 나 그것도 보고 눈여겨본다. 눈여겨. 응?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면 바로 딱 지적하면서 비난해요. 응? 뭐 그러냐고. 얼마나 주목해서 보는지 알겠죠? 잘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다가 딱 한 번 실수해 보세요. 근데 왜 그러냐 딱 그렇게 나와요. 항상 주목하고 있다 이거죠. 응? 딱 주목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에 떨며 행하는 믿음의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 사랑의 수고와 인내를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남편의 위협이나 욕설이나 거짓말이나 모질게 대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뭐냐 정숙한 행실 그래요.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 정숙한 행실 그래요. 제가 약소동에서 할 때 그 아주머니는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남편 안 믿는 사람인데 남편이 수요일 특히 수요일 날 자기가 이제 일하고 돌아가는데 저녁 챙겨주고 교회 수요 예배 뛰어가 버리니까 자 챙겨 나왔으니까 그냥 먹으라 하는데 그분은 그걸 싫은 거예요. 앞에서 같이 앉아 먹어야 되는데 그 수요일마다 싸워요. 수요일마다 싸우는데 그게 제가 그 집에 살았는데 뭐 1년 44철 싸우더라고.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 수요일만 되면 싸우는데 남편이 축제 사서 이래서 그것도 갖다 주는데 저긴 자꾸 하나님 덕이라 그러니까 이런 남편이 하는데 자꾸 하나님 덕이라 그러고 여자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네가 좀 그렇게 멀지 않으면 네 거지 됐다 이래 안 지더라고요. 막 그렇게 나오니까 서로가 뭐 싸워도 그때는 뭐 서로가 익숙해져 가지고 말이죠. 욕을 들어도 상처 안 받아. 하도 들으니까 뭐 그러나 욕해라 하면 욕 들으면서 나가요. 챙겨 먹으라 하고 가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많이 좀 봤어요. 항상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언제부터 당신 앞에서 같이 저녁 먹을까 그러면 남편이 놀라가지고 이상해봐요. 그러지 말라고. 내가 왜 이러나 그냥 가라 그래. 자기가 불안한 거야. 왜? 근데 얘가 기도해줘서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인정이 되는 거야. 이거 잘못해서 신의 노용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디 잘못될까봐 자도 걱정이 되니까 우리 가서 빨리 기도 좀 하라 그래요. 내가 그걸 봤다니까요. 이 사람 너무 힘드니까 부인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 자기도 포기한다. 이제 수요일 하고 빠진다. 이러니까 또 반대더라고요. 가라고. 네가 얼마나 견디나 보자고 계속 이게 압력 준 건데 꺾이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실망을 하더라고요. 꺾이면 안 되지. 꺾이지 말라 이거야. 끈질기게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하고 교회 나가서 하라 이거예요. 불신자도 그걸 바래. 막 핍박을 하면서. 그게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된 정숙한 행실이에요. 이게 뭐 교리가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끈질기게 그래 한다고 어떤 사람 몇 년이고 몇십 년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 문제나 시댁 문제나 일이나 자녀 문제나 사회생활에서 누구를 대할 때나 우리는 두려움이 동반된 정숙한 행실을 할 때 누군가가 눈여겨봅니다. 우리는 아무도 없는 외로운 섬에서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사실은 이
구름 같은 관중들이, 초만원의 관중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이 선수들을 지켜보는 그런 꼴입니다. 저도 이번에 그걸 느꼈어요. 야, 이거 얼마나 많이 쳐다보겠노 싶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짓 하는 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지금 보고 있겠어. 그죠? 나도 봤다죠. 천사들도 다 봤고, 그죠? 주님도 봤고, 천사들도 봤고, 사람들도 봤고, 봤다 이거. 다 봤다 이거예요. 뭐 하더노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지들끼리 싸우더라고요. 경기하라고 지들끼리 싸워요. 그 경기장에 뭐 누구 난입했냐 아니 자기들 핑끼리 싸워요. 자기들 핑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럼 볼만하죠. 상대편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 핑끼리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1절에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으면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날리며 여기 보면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면 그 구름 같은 증인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그때 뭐 했는지 난 은밀히 했다고 생각하는 은밀이라는 없어요. 그렇지 전에 행위는 은밀이라는 건 없어요. 전부 다 주의 눈앞에 있는 거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주님 만나면 뭐 할 말 있겠지 싶어도 눈물밖에 나올 게 없을 겁니다. 근데 찬송가만 불러도 이제 난감한데 진짜 주님 만나버리면 우리 이제 눈물밖에 나올 게 없을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거 있겠죠. 자, 베드로 3장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을 하지 말고 자매들의 단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자는 누구나 자신을 좀 더 예쁘게 멋있게 보이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자신을 꾸미는 가장 흔한 방법은 지금 여기 나와 세 가지죠. 머리 모양 아니면 보석이나 장신구 옷차림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누가 뭐 그랬다 하대요. 아주 멋있는 팔찌를 만들었는데 옛날에 딱 보더니 내가 발찌로 내는 거 팔았더니 세공에서 팔찌를 만드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발찌로 만든 걸 팔아 내가 발찌로 쓰는 거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반지 하나 팔찌 하나 목걸이 하나 여기서 자신의 품위를 드러나요? 아니면 신분, 지위 그런 거 하면은 신분이 올라가나요? 하여튼 그런데 다음에는 옷이죠. 옷을 제가 어떨 때 옷이 괜찮다 싶은데 저게 얼마짜리인지 아냐 그러면 몰라 잘 골랐네 저 10,000불 넘어 이러면 저거 10,000불 넘는 옷이야. 그래. 응? 이게 세 가지죠. 머리 모양, 보석이나 장신구, 옷차림. 본문 3절 세 가지를 말합니다. 본문은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라. 좀 꾸미고 산다는 자매들이 미용실에 보내는 시간과 돈은 보통 남자들이 들으면 다 놀랄 겁니다. 자기 마누라 그만큼 미용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줄 아는 사람들이 잘 없을 겁니다. 응? 머리만 손질하는데 아침에 예약해서 자가지고 거기서 점심 먹고 저녁에 들어가요.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다 이 말이죠. 응? 그걸로도 만족하면서 전용 미용사예요. 응? 미리 한 달 전에 예약해라 기다렸다가 장난 아니죠. 머리만 손질하는데도 반지, 목걸이, 팔찌와 같은 보석이 싫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매들이 멋있고 고급스러운 옷에 대한 욕망은 치명적일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외모를 단장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과 열정을 쏟아붓지만 자신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일은 소홀히 합니다. 요즘에 거기다가 명품 백도 필요하죠. 명품 신발도 필요하죠. 그렇죠. 명품이 다 필요하잖아요. 여기 그렇게 세상은 외모를 따라 평가하고 사람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존중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4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4절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랑으로 하되 떡지 아니한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시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그 사람을 단장하지 말고 속 사람을 단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은 우리 속에 새롭게 태어난 영, 속 사람, 새 사람을 말합니다. 우린 영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영을 깨끗하게 하고 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머리 모양이나 금치장이나 옷으로 그 사람을 단장하는 것은 다 썩을 것들입니다. 속 사람은 그런 것으로 시장을 속습니다. 온몸을 금으로 둘러싸고 멋진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귀하고 멋진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속 사람을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단장하면 그 단장한 대로 그 사람이 됩니다. 온유한 영으로 단장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건전한 영을 지닌 사람은 건전한 사람입니다. 침착하고 신중한 사람은 옷모습이나 몸에 걸쳐진 금이나 금목걸이나 금팔찌나 금식을 한 사람이 아니고 고요한 영을 지닌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는 그가 가진 소유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진 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잠언 31장 30절에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지금 여기 4절에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영을 단장하는 거 이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거, 가치는 값진 것이다.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값진 것이니라.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값지다 때 이게 great price예요. 아주 값비싼 큰 가격을 친다. 그럼 진주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가격을 제일 많이 쳐주는 게 뭐냐면 내가 모은 제사이나 내가 뭐 한 일이나 그게 아니라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가격을 높이 매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great price입니다. 값진 것이니라.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 가장 가격이 높게 매겨지는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자신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소유나 재물에 가치를 둡니다. 능력이나 학문이나 재능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야 또는 인기나 가문이나 이런 것을 매우 가치 있는 것을 여깁니다. 그 사람 그래도 능력 있잖아. 그 사람 그래도 지식 머리가 있잖아. 그 사람 그래도 힘은 있잖아. 그 사람 그래도 뒷배기 있잖아. 가문 있잖아. 그죠? 그런 걸 아주 가치 있게 여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큰 거냐 세상살이에. 근데 주님께서 가치 있게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속 사람을 단장하는 영을 가진 그걸 가장 값진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물론 가장 가치 있는 건 그리스도의 피고 예수님의 피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예수님 피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이거다. 그것은 했죠. 그것이 뭐죠?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장식하는 것.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 자, 5절입니다. 베전서 3장 5절. 여러분도 가치 있는 일을 하세요. 가치 없는 일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가격을 치르지 말고 가치 있는 일에 쏟아부어라. 5절.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로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1절부터 4절에 언급된 여인들의 예로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적이에요. 옛적에 누구예요? 성경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 이렇게 좀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말해 누군지 딱 안 찍어놨죠. 성경에서 언급된 하나를 거룩한 여자들이라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있고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있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있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 보아스의 어머니 라하, 보아스의 아내 룻, 사사요 대원자였던 드보라, 사무엘의 엄마 한나, 보아스의 어머니 보아스의 어머니 했고 왕비 에스더 이 정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래도 리스트에 오를 만한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 여기 해당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만 보면 이 여인들도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 없는 정숙한 행실을 다 보이고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이 자신을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했다. 이렇게 다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이 정도가 그래도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인데 6절에 보면 한 명을 딱 찍었어요. 누구죠? 사라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 너희 딸들이 되느니라. 성경에 이런 여인들 중에 본으로 사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녀의 순종은 가히 절대적이었는데 평생 함께 순례기를 통했습니다. 심지어 2번이나 남편이 말이죠. 남편 아브라함이 자신을 누이라 속이고 위험에 처하게 했지만 거기도 그대로 순종했어요. 얘는 주를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라가 90세의 사라가 말이죠. 또 이 자신의 태가 죽었는 걸 알고도 믿음으로 아이를 낳는 힘을 받았는데 그것도 자신의 죽은 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라가 믿음의 여인이 되고 남편이 순종한 여인 이런 게 다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 자매들이 맞아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잘 행하고 어떤 일에도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사라의 딸들이란 것은 생물학적 관계가 아니고 사라의 후예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점에서 바로 이 사라와 같은 부류, 사라와 같은 종족, 사라와 같은 패밀리가 되는 거죠. 사라의 딸들이 되느니라 이랬습니다. 사라의 딸들이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여인, 온유하고 조용한 영으로 자신을 담당하는 여인, 정숙한 행실로 남편을 얻는 그런 여인들을 걷는 이 고유명사와 같은 말입니다. 사라의 딸들이 된다. 7절입니다. 베전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남편들은 아내를 대할 때 3가지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째, 남편들은 아내와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 지식에 따라 동거해야 됩니다.
영적 지식, 진리의 지식,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동거하라는 겁니다. 이 동거하라는 거예요. 동거한다는 말은 함께 공유하며 사는 걸 말합니다. 그게 동거죠. 함께 공유하며 사는 게 동거예요. 우리는 함께 공유하는 게 뭐죠? 밥그릇? 침실? 욕실? 맞아요? 차. 함께 공유하면 그 동거죠. 주님께서는 뭐를 함께 공유하라는 거죠? 예, 지식에서 동거하라고, 지식에 따라. 남편들은 아내들과 지식에 따라 동거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한 말씀에 따라서 믿고 순종함으로 동거하는 겁니다. 이게 동거라고요. 근데 남편이 자기 혼자 술 먹기 싫다고 니도 한잔 할래? 하면서 기어 가르쳐가지고 같이 홀짝홀짝 마셨어. 결국 나중에 여자가 더 잘 마시더라. 이런 간증을 해야 되고 말이죠. 같이 뭐 골프 칠래 해가지고 골프에 따라 동거하고, 맞죠? 같이 영화 볼래? 힘이 잘 맞다고. 우리는 거의 같은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동거하는데, 지금 성경 본문에서는 그런 거에 따라 동거하지 않고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 남편들 아내와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 그게 같아야 되는데 공유하며 사는 거예요. 둘째, 남편들은 아내가 더 약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아내는 몸과 마음, 특히 감정에 민감하고 약합니다. 우리가 뭐 햄릿에 나오죠. 약한 자여 그대 이름 여자니라 그럴 때 그 약한 자여 프레제를 그러죠. 이거 잘 깨진다는 말이에요. 잘 깨져요. 이것은 햄릿의 고백이 유명하지만 남편들은 누구나 자기 아내가 더 약한 그릇으로 여기게 됩니다. 더 약한 그릇으로. 이 여자는 코렐이네 그러면 안 되고 이 여자는 스텐이네, 양푼이네. 이 여자는 약한 그릇으로 잘 깨진다요. 남편들이 더 강하다고 해도 실제로 뭐 그렇게 강하지도 않아요. 보면 아무리 남자 힘이 여자하고 육체를 세다고 해도 실제로 보면 말이죠. 애 한번 안겨보세요. 10분을 견디는 남자가 없습니다. 10분이 맥시멈 한계예요. 10분 되면 어디 놓을 데 없나, 누가 넘겨줄 데 없나, 10분을 못 견디죠. 근데 여자들 보면 2시간, 3시간도 업고 다녀, 안고 해요. 남편 10분에? 아니면 하루 종일 한번 놀아보라 그래. 나 한 달 나가서 일할게 그러지. 못해. 아니, 못해. 그건 여자도 하잖아요. 하루 종일 계속 하잖아요. 몇 시간은 기본에 할 종일도 있습니다. 안고도 막 안고 있어요. 안고 있다, 업고 있다가, 그런데도 밥도 하고, 클러치도 하고 그래요. 이거 완전 철인도 그런 철인이 없죠. 야, 약한 여자네. 약한 여자 아닌데, 이야. 이러면서 막, 독한 여자네. 독한 여자도 연약한 그릇입니다. 독해도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렇게 더 약한 그릇이 더 잘 견디고 오래 사는 것은 생명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약한 그릇을 여기라. 더 약한 그릇을 여기라. 대체 남편들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해야 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자녀들을 함께 얻는다는 거예요. 남편에만 다이고 여자에만 다 아니죠.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다. 왜 상속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뛰어난 남자라도 아내 없이 아이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자식이 뭐라고? 유산이고 보상이다. 자식이 유산이라고, 상속이라고. 한 상속 많이 준 거예요. 요즘 나는 상속 싫어해가지고 안 받겠다고 지금 안 놓겠다고 난리지. 주의 유산이라잖아. 주의 유산. 태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했습니다. 다음은 주님께 받을 이 은혜의 상속을 말합니다. 이렇게 함께 은혜를 상속받는다. 부부는 둘이 한 몸이 돼서 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인정하시고, 미국 법처럼 위자료를 나눠줄 때처럼 똑같이 나눠서 공동재산으로 본다 이거죠. 은혜의 상속을 하나님께서 은혜 상속을 똑같이 준다는 겁니다. 왜? 그건 함께 한 일이다 이거죠. 제가 설교를 해도 이거 혼자 한 게 아니죠. 집사람은 제가 설교 준비 못 합니다. 이거 설교한 거는 반은 이제 집사람이 한 거로 봐야지. 요즘 동주까지 끼어들어서 좀 그렇지만 자기도 막 도와줬다 그래요. 도와줬다 그래요. 이제 그건 하나님께서 말하는 함께 상속받을 자로 그렇게 봐야 돼. 그리하여야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렇게 해야. 크리스찬들은 이 세 가지를 안 하면, 이렇게 안 하면 뭐라고요? 부부관계 문제가 터져서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기도가 막혀요. 그 기도 생활의 핵심은 건전한 부부관계, 정상적인 영적 생활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8절입니다.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이 말씀은 남편 간에 모두에 주는 말씀입니다. 마치 주례를 선 사람이 신부에게 주는 말이 있고 신랑에게 주는 말이 있고
마지막으로 부부가 된 두 사람에게 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성령을 통해서 부부에게 공통으로 주는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게 8절입니다. 본문은 부부 모두에게 5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첫째는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라. 부부는 한 마음이 되죠. 몸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서로를 동정하며 남편과는 서로를 동정해야 됩니다. 셋째는 서로 형제로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다 하나지. 넷째는 불쌍히 여기며 다섯째 예의 바르게 행하라. 부부간에도 서로가 불쌍히 여기고 예의 바르게 해야 된다. 자, 부부는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런 지식으로 동거할 때만 가능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동정해야 됩니다. 동정한다는 것은 나한테 동정심 발휘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되고요. 동정한다는 건 뭐냐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딱하고 가볍게 이거 사정을 이해하고 정신적으로나 물질로 돕는 것을 동정한다 그럽니다. 그 지극히 성경적인 거죠. 부부는 서로 형제로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 여자가 없고 모두 형제입니다. 부부간은 서로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감당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 이 점이 연약하구나. 그걸 내가 뭐라고요? 감당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이거. 응? 평생 이 사람 이렇게 살았구나, 생장병이. 지금도 이거는 연약함이다. 그걸 내가 불쌍히 여기고 감당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이 있냐? 내가 왜 이런 사람 만나자? 이게 아니다 이거죠. 서로 불쌍히 여긴다. 응? 마지막으로 부부간에 예의가 있어야 된다.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는 서로에게 욕설이나 비난이나 험담 따위를 하지 않고 불평이나 쓴뿌리를 품지 않는 겁니다. 부부간에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예의는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을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비교하지 않는. 그건 그 앞에서 자꾸 다른 사람이야 끄집어내면 안 됩니다. 그게 예의입니다. 예의. 예의 바르게 행하라. 예의 바르게 행하라. 8절을 좀 더 확장해서 모든 지체들에게 이제 부부간이 아니라 형제를 적용을 하면 동일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동정해야 되고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지체들이 한 마음이 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서 불가능으로의 도전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분열을 잘합니까? 한 마음이 돼요. 이 흠정의 성에 든 사람들끼리 한번 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성경 좀 하나로 만들자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거 하자 그러면 우리는 저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게 되는 소리 하는 지금 말이 되는 소리 지금 시도를 하냐 그래요. 응? 그 내년쯤엔 다 모여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흠정령, 뭐 권위역 성경, 뭐 하여튼 지금 한국 나온 게 몇 개 있거든요. 다 모여서 공청회라도 해가지고 이거 하나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데 누가 그게 하겠어요? 그거는 객관자들이 밖에 방관자들이나 이 밖에 공견들이 희망사항이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 된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교회 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 된 꼴은 본 적이 없고요. 분리된 것만 계속 봤죠. 하나 된 건 아주 뭐 분리는 쉽거든요. 하다 안 되면 그래 안 되겠습니다. 각자 해야지 분리 갈라집시다. 이건 바로 되니까 하나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네. 그것은 왜 그런 이 성령으로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건 하나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의 하나됨, 진리 하나됨, 그 매는 띠가 있어야 돼. 사랑의 띠로 매야 되는데 그 사랑의 띠가 없는데 하나를 묶이겠어요? 안 묶이지. 그 사랑의 매는 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함이니라. 우리가 억울한 일이라 고날 당할 때 처신한 성경적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날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이 말씀처럼 우리 역시 그분을 본받아서 그분의 본을 따라서 걸어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참으라 견디라 이것도 하나님 뜻이고 요게 지난주에 선포했던 말씀이고 끈기 있게 견디라 하늘 의식함으로 견디라 하죠. 그건 잘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이다 하고 지금 오늘 본문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2장에서 3장으로 갈 때는 이제 장이 한 장 넘어가더니 그만큼 성숙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되죠? 축복하라.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랬습니다. 제가 요즘 이런 일을 좀 당하고 있는데 이 참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느 정도 견디고 잡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이 축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축복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하셨는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대갚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는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축복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복을 못 받는 거지 뭐. 복을 상속받으라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상속해 주려고 기회를 줬는데 내가 차버린 거지. 나 그 복은 때려치우고 내 지금 성질부터 풀어야겠다. 이러면 복을 못 받는 거란 말이지. 복을 상속받게 하랍니다.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랍니다. 이거 그냥 너희가 지라고 그냥 견디라 한 말이야. 복을 상속받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 악을 악으로 욕설 욕설로 갚지 말고 너희 반대로 축복하라고 하신 이유와 목적이 이겁니다. 복을 상속받게 하랍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부활의 권능을 맛보는 복이 주어집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을 통해 열매 맺는 복을 받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우리 속에 그래서 형상이 형성되는 복을 받습니다. 하늘에서는 그래서 심판대에서 약속된 보상과 더 좋은 부활을 얻고 더 큰 자가 되는 큰 영광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복을 상속받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이런저런 이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데 그때마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받으라 이 말이죠. 예, 다음 10절입니다. 10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이 땅에서 평안하고 조용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즉 이 땅에서 평안히 장수하며 살고 싶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인데 방법은 자기 혀를 지키고 자기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 한국과 미국처럼 떨어져 있으면 말이죠. 떨어져 살면 그렇죠. 미국에서 한국 한번 가려면 뭐 도쿄로 와서 이렇게 아니면 배를 타고 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한 달 걸리든 보름 걸리든 이런 시절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갔다 그러면 그 생이별이야 그냥 자체가. 네? 그렇죠? 그런 시절에는 서로 욕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사는 사람 뭐 궁금하기만 하지 욕할 일이 없단 말이죠. 어쩌다 편지 한 달에 한 번 쓰기 어려운데 말이죠. 근데 이제는 이 전화나 인터넷 등의 통신 발달로 미국에 살면서도 실시간으로 한국 사람과 싸우고 욕할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싸우고 욕할 수가 있다고. 당장 전화 걸어. 그죠? 전에는 그럴 수가 없어. 싸우고 싶어도 소식한번 전화해도 어려웠다고요. 근데 지금은 말이에요. 당장 뭐 한국 사람과 하루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뭐 말싸움다고 욕다고 비난다고 선당하고 뭐 몇 초 내로 뭐 바로 피드백이 와요. 누가 목사님에게 찌르는데요. 이러면서 바로 보내줘. 목사님 또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러면서 또 씹네요. 이러면서 이러니까 이게 뭐 실시간이에요. 거의 뭐 몇 초만 내 그냥 다 이게 되는 거예요. 맞아. 곁에 사는 사람 똑같아요. 공간에 제약이 없는 거예요. 응? 그 한국에서 미국 사는 사람을 뭐 실시간으로 하고 반면 미국에서 한국 사는 사람을 뭐 실시간으로 싸울 수 있는 주고받고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 한국에 있는 목사가 말이야, 미국에 있는 이 작은 교회에 목사의 설교를 듣고 곧바로 욕설을 쏟아부을 수 있다고. 그거 설교 듣고 난리칠 수 있다고. 그래서 독설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시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기 혀를 지켜서 악에서 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이게 성경적 장수 방법입니다. 제가 성경적 건강법하고 성경적 치유법은 이미 한번 설교를 했어요. 저희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성경적 장수법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내가 오래 못 살면 어떻게 되죠? 성경적 장수법인데 첫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자기 혀를 지켜서 악에서 떠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라. 이게 장수법입니다. 두 번째 11절에 악을 피하고 선을 향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이게 바로 성경적 장수법 두 번째 방법이에요. 다음 우리가 잘 아는 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율법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도 주 내 하나님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고 내가 잘 되리라.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신약에서도 그대로 인용되죠. 에베소서 6장 3절에 나옵니다. 성경적 장수 방법이고 넷째는 평생토록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또 내가 평생토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과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다섯째는 이 공정한 추와 공정한 대를 두라. 공정한 추와 공정한 대를 두라. 약자와 가난한 자라고 멸시하지 말고 반대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은근한 호의를 베풀어서도 안 됩니다. 은근한 호의를 베풀어도 안 돼요. 오직 너는 완전하고 공정한 추를 두고 완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진지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이거는 장수 방법이에요. 오늘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뭐죠? 패거리 문화예요. 내 패거리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이만큼은 용서가 되는 거죠. 그 이중자들. 그 남의 대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안 돼. 그 똑같이 대해주면 배신감 느껴요. 같은 편인데 내가 그래도 당연히 자기 같은 편인데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 제가 만약에 개혁성경의 오류를 딱 찍어서 딱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 구절을 딱 금전일 편이고 똑같아. 그럼 어떻게 됐죠? 그거는 변개고 이건 실수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공정한 추후에 공정한 됩니다. 똑같이 합니다. 그럼 이쪽 어떻게 생각했어요? 배신감 느껴요. 배신감 느껴요. 이번에 주된 사건이 그거였습니다. 주된 사건이. 그건 죽게 가증한 일이다 이거요. 죽게 가증한 일이다. 응? 죽게 가증한 일이다. 응. 그렇게 해야 내가 주시는 내가 길게 된다고. 여섯째가 뭐냐면 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거. 다음 10장 21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거니와 사악한 자 횟수는 짧아지로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한다. 장수밥이다 이거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 일곱째는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날들을 길게 합니다. 욕심 부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탐욕은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자는 당연히 날이 짧아지는 거죠. 잠언 28장 16절 하지 맞나요? 잠언 28장 16절에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는 또한 크게 학대하는 자이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날들을 길게 한다. 장수한다 이 말이에요. 여덟째는 이 잠언에 생명나무로 언급되어 있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라는 것은 뭐냐면 오래 산다는 말이에요. 장수예요. 지혜와 의로운 자 열매, 소원 성취, 건전한 혀. 이 네 가지를 생명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이 생명나무니요.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에게 뭐라고? 생명나무다. 지혜가 생명나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오래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토록 살잖아요. 의로운 자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죠. 잠언 11장 31절에 의로운 자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혼들 얻는 자. 그 뭐냐면 구령이죠. 우리가 소리 구령이라고 그러죠. 구령하는 자. 이 구령자는 의로운 자 열매는 생명나무 오래 산다.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면 오래 삽니다. 전도 복음 많이 하면 오래 살아요. 오늘 지역에서 건져내죠. 생명 연장의 방법입니다. 그 생명 연장의 꿈은 뭐 불가리아에서 나오는 요구르트에 있는 게 아니고 불가리아에 있는 게 아니고 소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혜를 붙잡는 자, 생명을 혼을 이겨오는 자, 혼을 구하는 자, 다음에 소원 성취,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잠언 13장 12절에 소망이 늦추어지면 마음을 병들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면 그것은 생명나무니라. 생명나무다. 다음 건전한 혀입니다. 잠언 15장 4절에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이나 그 안에 삐뚤어진 것은 영 안에 갈라진 틈이니라. 주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늘리기도 하시고 짧게 하기도 하십니다. 11절로 갑니다. 베드로 3장 11절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악을 행하지 말고 악을 생각하지도 말고 악을 내다버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악에 대한 우리의 대처. 그게 성경적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후에 인류는 누구나 악을 행하고 악의 유혹과 이 악의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안 해야지 하면데 이 상상도 악하고 생각도 악하고 눈도 악하고 그죠? 이 입에서도 악해. 왜? 마음에서 온갖 악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다 악해요. 그게 뭐 이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악하다고. 악을 이겨야 할 때가 있고 피해야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싸워야 될 때는 이겨야 됩니다. 싸우면 이겨야 돼. 어차피 안 싸우면 좋지만 싸우면 이겨야 돼요. 도전이 오면 뭐 해야 되죠? 싸워야 됩니다. 나 이거 피하고 싶은데 나는 안 싸우고 싶은데 도전이 와요. 그럼 그때는 안 싸우면 안 돼. 도망가면 안 돼. 그때는 싸워야 되고 싸우면 이겨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전이 안 왔어요. 그런 피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거 괜히 도전해 이러면서 덤벼들 필요는 없어요. 그때는 피하는 겁니다. 싸우든지 피하든지인데 싸울 때는 도전이 오면 싸워야 되고 도전이 안 온 것에 대해서는 피해야 된다. 그게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난 그거 안 한다고. 누가 막 뭐 하면 여기 참여하라 그러면 나하고 관련 없는 일이니까 안 한다 이래요. 제가 미국 와서 이제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 논쟁을 안 했어요. 일단 난 보기로 생각해요. 한국에서 엄청 했습니다. 맨날 싸웠죠. 피 터지게 싸웁니다. 일단 여기 오니까
뭐 나 혼자 있으니까 성경 논쟁할 일도 없고 대상도 없고 해서 안 하는데 요즘 다시 끼어든 기분이 살짝 들어서 빨리 빠져야지 하는데 끼어들면 안 되죠. 저는 그쪽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예. 그게 할 시간도 없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계속 그게 소모적으로 시간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안 하고 싶어 하죠.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번역 교열 이거를 제가 지금 안 하고 싶어 합니다. 피하려고 그래요. 자꾸 이제 덤벼들면 어쩔 수 없게 휘말리는 게 제가 좀 지금 싫은 거예요.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이제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말하고 뻔히 보이는 거 덮어두자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고요. 그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고, 예. 그렇습니다. 피해야 할 때가 있고 싸워서 이겨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도전하면 싸워서 이겨야 되고 관계없는 일은 피해야 되고 그 화평을 나는 선을 행하면서 화평을 구한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처세술보다 더 확실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방법입니다. 성경이 우리 주는 삶의 방법인데 오늘은 바로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뭐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 이런 일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이런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되겠죠? 이런 일을 하라고 불렀는데 이런 일을 안 해버리면 뭐 게으르고 감정이 되는 거지. 이런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런 일을 합시다. 자, 잠깐 기도하고 아까 못 불렀던 321장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하는 말씀대로 이런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힘과 성령 충만함과 은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321장